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수술 연휴가 돼서 가족과 친척과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믿음이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런 사람 여러분들을 보니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많이 난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삶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제가 농내장 때문에 안과에 치료하고 10년 다녀갔는데 그래서 안암 앞쪽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6개월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종합검사하는데 그래서 제주도에 농내장 전문의가 있다는 병원으로 제가 이번에 옮기고 싶으면서 농내장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하고 결과가 농내장이 아니랍니다. 그 10년 동안 안약을 넣었는데 이제 안약도 필요 없고 뭐 그렇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 좀 가면은 안약을 챙기는데 그 의사분이 밥은 굶어도 안약을 안 넣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안약을 굉장히 중요하고 저기 넣고 그랬는데 이제 안약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농내장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는 노아서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죽었고 우리는 그에서 자유함을 얻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데 율법에 쓰는 걸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오늘 또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성품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율법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율법을 잘하는 분이 없었죠. 그래서 잠깐 놓아서 잠깐 적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율법을 듣고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저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했을 때 예수님이 나온 사람들을 보면 사실 소외되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가르치는 전혀 다른 권위는 예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에 흥분이 되십니다. 뭔가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인생의 안목이 열립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 새로운 안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유를 받습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어 라는 결심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 새로운 질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은 뭐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율법은 뭐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막 소망이 솟아나는데 그 새로운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 딱 걸릴 때도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율법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도 율법에 대한 이 장애물을 잘 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당시 율법의 장애물을 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이끌고 왔던 유대인들의 기준이고 정신적인 기준이고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율법.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딱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의 권위가 주어지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한 자유를 이룰 것 같고 완전 새로운 삶을 나갈 것 같은데 이 율법의 문제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없어도 되는 걸까? 이건 완전 없어도 되는 걸까? 율법과 예수님 말씀하신 중간 어떤 관계일까? 이런 마음의 의문들이 드는 것이 사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워하고 그렇게 믿고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루어하는 것으로 꼭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율법에 철저히 순종에 떠나는 그 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인기가 하늘 솟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한번 실패하고만 유대인들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철저하게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성경과 제사,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모든 삶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심, 제사 중심, 율법 중심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자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복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계속하지만 죄와 우리들의 관계, 율법과 우리들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열심히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그냥 허세만 떠는 뿐이지 진짜 복음의 세계를 누릴 수도 없고 복음을 만들어갈 수도 없고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과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율법에 대한 관계에서 정리 확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합니다. 과거의 삶을 떠나는 선거에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은 과거를 정리하고 떠나는 것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특히 과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믿었던 그 진리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는데 내 온몸을 내서 이것이 진리라고 반드시 붙잡고 있었는데 이 진리를 넘어가려면 이것에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말로는 할 수 있다겠지만 실제로는 그 새로운 출발을 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생활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만 저도 정확하게 이것을 막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만 능력도 없고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서 자신과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정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저주지 않고 망설임 없이 자신을 따라오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사실. 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일반적 구약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 구약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다 선정에서 나는가 폐지 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구약성경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율법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있고 개인의 삶의 신앙 고백도 있고 선자들의 예언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선자들의 예언은 아담에서 성취되죠. 이제 성취됐는데 그것이 폐지 완성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폐지한다 완성한다 말하지 않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세 율법과 모세 율법을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세 율법을 그들은 구약성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구약성경 전체를 완성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모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폐지가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복음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자세히 복음서 살펴보면 복음서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집중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거의 반 이상은 그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의 거의 동등한 비율로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과 가르침도 동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에서 굉장히 많은 강조가 있죠. 예수님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폐지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율법은 있으나 마나고
뭐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모심으로 율법의 역할을 다 했다. 끝났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면 아니다. 끝난 게 아니야. 율법은 사라지잖아. 율법은 하나님 뜻 때문에 결코 1.1핵도 없어지잖아. 히브리는 점 하나 찍으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점만 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는 모음이었습니다. 자음만으로 된 문자이기 때문에 점 하나 찍고는 완전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1핵에서는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하찮은 점 하나 있어도 지워지지 않고 지울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없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전체 없애지더라도 절대로 없애지지 않는다. 점 하나 빼고 점 하나 넣는 것은 율법의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내용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변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율법을 뭐하러? 완성으로 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율법이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이런 오해를 하죠. 그럼 제가 율법은 불완전했네요? 제가 율법은 불완전한 거였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 기능과 특징이죠. 역할이죠. 구약시대는 구약시대에 맞는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제 동떨어지 우리 삶에 동떨어지는 어떤 경전이 아닙니다. 우리 삶과 밀착돼요. 우리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누구를 배경으로 적은 거죠?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말씀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은 유대 민족적인 상황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민족들의 그 시대적 상황적 상황에 맞게 율법이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됐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됐죠. 하나님은 수시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점점점 거룩해지고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향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 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자주자주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로 가장 큰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상황은 확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유대 민족에게만 향했듯이 이제 온 민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차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분의 성품이 담겨있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면 또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면 이 율법도 이런 복음과 함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받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어진 그 유대적인 상황과 그 시대적인 율법이 이제 온 세상 민족들에 향한 그 사랑과 인자심과 긍휼하심 맞게 율법도 그렇게 적용되도록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모든 다 자유롭게 해가지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기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 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의 권위가 어떻습니까?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는 이유를 쓰면죠. 그러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19절 중심 내용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딱 보니까 지켜야 된단 말이죠. 딱 그냥 뭐 여러 가지 말 그냥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성시킨 그 율법을 어떻게 된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것이 그만 19절이죠. 버리지 마. 막 변개시키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켜야 된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기 원하셨죠. 그리고 왜 이렇게 살기 원하셨죠? 그렇게 살도록 주시는 뜻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원하시죠. 의롭고 거룩하게 원하시죠. 어둠에서 빛을 옮기는 존재로서 우리 빛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20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너희들 삶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가장 좀 부담스러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저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의는 이렇게 행위로만 의하면 달라, 차원이 달라.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의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더 의를 가지고 있어. 이것이 노마서의 말이에요. 제가 그래 죄와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연합과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그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의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없는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모든 전혀 상관이 없는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그 의를 비교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를 비교해서 놓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말은 이 의가 무슨 의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라고 딱 눈에 보이는 그 의를 딱 대비하고 더 나은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난 의다고 딱 단절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율법을 복음을 축소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내가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비교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한다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는 어떤 의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이 바리새인들만 녹여요. 녹여요. 무식한 놈 막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고 막 너무 쉽게 비난하고 욕하지만 여기는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비난하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정말 힘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애써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을 부수적인 것도 아주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정말 힘을 다했어요. 온 힘을 다했어요. 그만큼 노력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했다면 정말 지금 한국교회는 이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모습을 이러지 않을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그 당시 최고 수준의 의,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를 때는 그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노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깨끗하고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가장 정직하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보다 우리는 더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와 순종하는 거 그분의 말씀 순종하시 분리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그분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말씀 무시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순종한 사람은 진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라고 말해도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 희생이 따르고 소원을 따르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주저주저고 한 발 들어버렸고 거기 합당한 이유를 자꾸만 끄집어내죠. 그래도 끄집어내고 합당한 이유 아주 끄집어내죠. 그래도 그거 안 되면 다른 사람 비교하죠. 목사님도 그렇게 하던데요. 장로님도 그렇게 하던데. 하여튼 내가 지키기 힘들고 손해보고 뭐 그런 것들은 안 하려고 순종 안 하려고 막 어떻게든 이유를 대고 어떻게든 뒤로 빠지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저희 모습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따른다는 사람, 복음으로 의롭다고 듣고 복음으로 자유롭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마음속에 탐심만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우리 죄를 용납으로 하나 받아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해가지고 우리 죄를 묵인하거나 용납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타까웠어. 우리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난 죄의 자유로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죄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생명이 꽉 열어놓았다 해서 죄를 묵이거나 죄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분명히 개개하죠. 요한복음 8장에는 한 여인이 잡혔죠. 그 여인이 누굽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여인이 잡혔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선생이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버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이야기로 예수께서 보시던 땅에 뭐라고 막 쓰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돌을 하나씩 놓고 다 칼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까? 누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를 다니면서 의를 따졌다 해서 우리 죄가 용납되고 묵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로마서 볼 때 보겠지만 성령께서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께서 성령께서 눈물 흘리는 그 탄식으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지키다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기도가 당했으면 기억해 돼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 깨끗하고 무르게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거야. 우리의 구원이, 우리 믿음이 값싸고 싸구려 믿음 된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싸구려로 만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주워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용서받았은 그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모두에 공개하지 못하는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죄를 싹 정리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깨끗해졌어. 이제 막 지난주같이 막 흰옷에 떡볶이 국물 먹고 그럼 우리 기겁하죠. 그럼 우리는 그 옷 하나 더 입어서 기겁하는데 깨끗한 입은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죄에 머물게 튀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타시겠어. 내가 이러려고 하는 줄 아냐? 내가 이러려고 하는 줄 알아? 이런 주님 마음으로 이길 줄 알아. 오늘 주께서 우리 같이 말씀할 거예요. 율법 근데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 주께서는 율법의 모든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거든요. 이제 율법 우리에게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이 예수의 죽음과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어둠에서 빛이 오기 전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너희가 빛의 단처럼 살라고 하죠. 빛의 단처. 모든 빛의 일만 모든 착함과 의름과 진실함을 그랬죠. 예수께서 말씀하기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을 알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도 유대처럼 너무너무 자주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겠지만 그렇다 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다시 일어서서 툴툴 털고 깨끗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 절에서 6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6번에 대해서 우리 정말 신나요. 이제 자유로워, 나는 자유로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하겠습니까? 둘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둘 다 똑같은 말씀. 둘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우리를 자신을 정결하게 다듬어야 돼요. 거울 앞에서. 말씀을 거울 앞에서. 우리 여성분들은 다 거울 앞에서 화장대에서 자신을 다듬듯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배 거울 앞에서 매일매일 다듬고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습관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습관이 돼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았어 안 돼요. 그런 사고로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남들은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조차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한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 삶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거룩하고 오르고 아름다운 삶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완성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보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받아주게 됩니다.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힘은 들겠지만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따라서 한 발 한 발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